우리 아침 마태복음 23장을 우리 펴시고요. 오늘부터 시리의 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 우리 시편 119편의 136절처럼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나이다. 이 거룩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 품성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서 가리키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리한 논쟁을 끝내시고 제자들을 명하사 성전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목이 반쯤 쉰 음성으로 울부짖으시면서 신비한 이별의 몸부림을 하시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슬픈 논쟁을 끝내시고 목이 쉰 음성으로 울부짖으시면서 신비한 이별의 몸부림으로 울부짖으시면서 그분은 제자들을 명하여 성전을 떠나시는 마지막 논쟁의 장면입니다. 근본 챕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품성을 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찾지 않겠습니다. 사단은 기뻐 날뛰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도 분명하게 사랑의 수많은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시거라. 말씀 그대로 형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사단은 기뻐 날뛰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공의를 보는 눈이 없었다. 어디 장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위엄을 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율법의 불변성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되 선한 사람들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이어서 말하기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형벌하는 날에는 반드시 보응하리라. 마태 23장 몇 구절을 먼저 본 다음 이 아침 서두로 우리 주님의 품성을 잠시 한번 다시 몇 가지를 본 다음 시간 되면 바리새주의가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펴수면 13절 몇 구절을 얼른 먼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자애로운 무한히 자비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 섞인 음성이랍니다. 화 있을진저. 개정토는 말씀하시기를 비상한 일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은 주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화를 선포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을 그렇게 주님은 싫어하시죠. 외식을. 형식, 생명 없는 예배, 종교 행위, 그분은 정말 싫어하셔요. (23절) 16절을 먼저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법원의 제사장들과 랍비로 불리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늘 상석을 차지하는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들, 성경의 해석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서기 아래 붓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예, 하나님께 성경 인도자로 맡긴 위탁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겉은 깨끗이 보이는데 속은 더럽도다. 속은 죄가 가득하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슬픈 음성이 계속 바래지면서 33절은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공의의 분노의 모습이요. 이제 소망 67장을 중심으로 마태 23장, 누가 11장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을지언지를 살피시면서 우리 주님의 속성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태 23장 성경 주석을 먼저 하나 좀 봅니다. 23장 13절 34절 33절 마태 23장 13절 33절 율법적 신앙은 가정하다.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요 로마 천주교에 해당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버머레이션, 아주 가정하다. 뭐요? 율법주의 신앙.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내재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전부 율법주의예요. 명심하십시오. 율법주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열매가 절대 안 맺히죠. 열매 같은데 썩었고요. 반쯤 골맞고요. 조금 이해하시겠죠? 무슨 의미인지를.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안 경건하죠. 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리스도의 책망은 마음에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누구요? 재림교회죠. 첫사랑을 잃었죠. 그 정황을 보십시오.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바리새주의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냉랭하고 율법적인 신앙은 영혼들을 결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 냉랭하고 이는 그것이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의 특성이죠. 사랑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경배에 드리러 모이는 음숙한 집회,
반복하는 종교의식, 거짓 겸손. 참고로 우박이 숨겨진 죄의 처소를 내리칠 때 다 거짓이 드러난답니다. 무슨 말인가? 거짓 경건. 진짜 경건해 보이는데 시험이 오니까 드러나잖아요. 발가벗기잖아요. 인간의 말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본색. 강요된 희생. 강요된 희생.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강요했죠. 왜 강요했는가? 그들의 주머니 배불러 그렇게 했답니다. 과부들의 자산을 털어먹기 좋아했대요. 참 도둑놈들이었죠. 정말 도둑놈들이었죠. 모든 것이 세상에다 선포하고 있는 증언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엄격한 의무의 준수자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한 의무와 준수자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은 주목하면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속임수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마치 그들은 뭐 같았다? 연극하는 사람 같이 보였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적용합니다. 실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 율법과 일치된 품성이 없는 거예요. 마저 보고 말씀을 좀 봅니다. 참 말씀이 예리하죠. 그 모든 것은 다 속임수이다. 이미 드려진 위대한 재물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 자, 몇 가지를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을 좀 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동산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리새주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본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며칠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봅니다.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펴보십시오. 정언을 보시면 바리새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교만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침착하셨고 친절하고 예모가 있었으며 우위에 넘친 모습으로 거기 앉아 계셨다. 그들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세리와 죄인과 밥을 잡수시는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찬탄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만한 바리새인들이 자고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권과 빛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죄가 더 컸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가는 길을 거스려 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너희 선생은 제자와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런 질문으로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을 일깨워서 그들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랬다. 그들은 그들의 화살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가장 많이 다치게 할 것 같은 곳을 겨냥하여 활을 당겼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편견이 있는 것을 알고 사단이 이들을 이용하여 그 편견의 약점을 화살을 찔러서 예수님과 말하려고요. 맞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구주 메시아 맞아? 편견을 유발시키려고요. 왜 예수님은 왜 초막절에 왜 안 올라가실까? 그죠? 인기 짱인데 귀에 포착하면 당장 연합회장 될 텐데요. 대총회장 될 텐데요. 왜 안 가실까? 편견인 거 편견이요, 편견. 그걸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크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잡수느냐? 사단의 비열한 모습 보십시오. 이 비열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마귀의 수단들을 보세요.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표현이요?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 악한 주먹으로 친단 말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서로 어깨 싸움이요.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좋은 자리 대접받고자.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유대 나라가 지키는 금식을 존중할 수가 없으셨다. 그들은 교만과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으로 금식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해놓고 남들 앞에 내 기도에 성령 충만해서 저는 이런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너는 왜 못 만났어? 그런 투의 말들요. 사단은 타락 이후로 참소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길을 따른다. 이렇고. 참고로 여러분, 다니엘서 잠시 보세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 열국의 흥망성쇠. 오늘날 수많은 예언가들은 한 번도 그런 부분을 터치 않아요. 다니엘서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누구한테, 메데 페르시아한테 어떻게 망하고. 예, 맞아요. 근데 그 본질을 깨뚫지 못해요. 에스겔 21장인데 다시 말합니다. 왜 바벨론? 왜 메데 페르시아? 왜 헬라? 왜 로마? 왜 작은 뿔? 회복된 교황권. 왜 또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가 매를 맞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맨날 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리신 펴보시면요. 정은 펴보시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연구하라. 왜 그런 일이 왔는지. 왜 왔는지. 기가 막힌 역사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보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합니다. 회복된 교황권의 지배를 받고 있어. 지금 또요. 또 회복된 교황권의 그 더러운 마귀 같은 손길이요. 재림교회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마지막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맹렬하게요. 생명 없는 껍데기요, 껍데기. 어떻게 성경 정언대로 안 살면서 전도하러 다닙니까? 말이 안 맞죠.
안 맞죠. 그럼 정은 왜 주셨습니까? 안 맞죠. 거짓이죠. 금방 거짓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만 여러분. 아무리 진리에 맞는 삶이 산다 할지라도 그럼 두 번째, 그에 걸맞는 말씀과 조화된 변화가 없으면 또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거룩한 분이셔요. 자아가 완전히 비워진 사람에게만 늦은 비 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결국 아무리 종교 열심히 한들 늦음이 못 받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맞나요? 끝이요, 끝.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어제 오는 두 부부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때가 다 임박했는데 자녀 문제를 상담했어요.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나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 근데 그런 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생기면 낳고 키우고 어떡하실래요? 하늘에 못 가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올라도 꼭 같이 길을 따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니교의 심장인 성소 진리. 정언의 말씀에 4챕터만 공부하면 끝이요, 끝. 끝이요, 끝.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매끄럽게 나열한들 힘이 없고 생명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년 4개의 교재는 성소예요, 성소. 보좌 선지자 한 챕터. 어디죠? 성막과 봉사.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어디 나오죠? 대쟁투, 하나님의 성소. 또 뭐죠? 비성소의 봉사. 또 뭐죠? 그 4챕터만 읽으시면 끝이에요. 더 시간 없으시면 레위기 16장 1절과 30절을 보면 끝이에요. 주석. 그것만 이해하시고 경험하시면 그냥 전부예요, 전부. 명확해요, 명확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책에는 그게 안 나와요. 지금도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꼭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치명상을 입히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그들은 제자들을 헐뜯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잘못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는 통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비열하죠? 비열하죠, 그죠? 예수께로 가서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참소하였다. 정말 못했죠? 이런 사람 하늘에 가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신학자들인데, 신학자들. 그들 속에 뭐가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마저 보고 한 말씀 보고 마칩니다. 마음을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 얼른 하나 보고 마칩시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주의를 화를 선포하셨는지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참고로 1888년도 외친 기별이 뭡니까? 교회가 바리새주의에 빠진 사실을 통탄하시고 예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해가 1888년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절했죠. 왜 거절했는가?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랍비들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랍비 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말씀 제가 안 했습니다. 자, 성경 펴십시오. 로마서입니다. 8장 15절 2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15절과 21절인데요. 바로 주석을 바로 봅시다. 주석을 바로 보시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21절 있는데 다 보지 않고 율법적 신앙의 속박만 읽습니다. 율법주의적 속박만 읽고 기도합시다. 됐습니까? 예,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가로 안에 누구를 인용했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인용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였다. 무슨 말이요?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랬다? 율법주의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주님 뭐 하신다? 증오하신다. 그래서 들어보실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하시 주님께서? 내어 쫓아요. 주님 너무나 가혹하시고 잔인하신가요? 실물교훈이요, 실물교훈. 깊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하에 있을 때만 우리의 희망이 있다. 여러분, 사는 이삭이 출생되어집니까? 이삭이. 좀 이해하시게 영적으로? 이삭이 출생되어집니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의 능력을 통해서 태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 같은 열매가 나타납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비슷한데 이스마엘이 만들어집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까? 불가능하죠. 은혜의 언약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줄 테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줄 테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없이는 전부 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다? 율법주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나요? 지켰죠. 뭐요? 믿음으로 지켰죠. 왜요? 은혜를 통해서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꼭 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지켰어요. 어떤 계명을 지켰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절대로 인간의 안목을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을 아브라함은 순종해버렸나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절대로 안 지켜져요. 그것이 뭐다? 율법주의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이 없는 메마른 신앙, 삶과 일치되어지고 순종으로 변화로 나타날 삶이 없는 경건의 입술들, 깡마른 형식주의,
뭔가 남보다 내가 우월한 정신들, 은근히 남을 비평하는 모습들, 주님이 죄를 정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죄가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 한편으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자유로운 입술의 입에서 화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께서는 슬픈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폭로하고 죄악을 견책하고 오리를 간파함으로 그들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동족에게서 순교를 당한 사실을 또한 봅니다. 이 양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우리도 주의 품성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67장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음 챕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공의와 그 공의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자의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본 이 챕터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보게 하시고 늦기 전 우리에게 하나의 바리새의 주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교회 세상과 앞에 사람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달도 하늘에 갈 은혜의 시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 페이지에 주님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록을 남긴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시며 무엇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서로 힘있게 사랑하며 오늘도 동산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천성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